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에 이제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실로암에서 장막절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이렇게 가지는 모습을 봤죠. 근데 이제 이 장막절 기간에 두 가지 행사를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행사는 하나님께서 장막절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생활하셨던 것 중에 천막 속에서 생활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 행사를 하는 거고, 그때 또 반석에서 물을 이제 공급하셨듯이 이들에게 물을 계속 목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실로암에 물을 퍼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요. 성전에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길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공급하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뭘 하나님께 감사하냐면은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을 이끌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이 등대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 불을 붙여가지고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끌었던 것,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지지난주에 뭐라 하셨냐면은 그 행사 막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들떠 있는 그 상황 속에 갑자기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일어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생명의 물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그 말처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러고 얘기하신 것도,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얘기하셔놓고 지금은 이 수장절에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불을 붙이는데 뭐라고 갑자기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습이. 세상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죠. 그죠? 세상은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어려워하고,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뿐만 아니에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 또 난리의 소문이 있고, 지진이 있고, 고통받고 있고, 불치병, 나침병, 정신병에 시달린 사람들도 많고, 청소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들이 너무나 지금 어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부 세상 어둠이란 거잖아요. 어두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사야 60장 20절 말씀 이전의 말씀 보니까 만민이 캄캄함이 이 만민에게 가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 협상 안 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죠.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죠? 저렇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려. 잘못하면은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북한을 이제 공습하고 침략하는 거죠. 북침하는 거야. 북폭을 하는 거지. 북한을 폭격을 하는 거야. 그리고 김정은이를 이렇게 지도자도 모르게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럼 우리나라가 평안하겠어요? 시끄러운데 휘말리는 거예요. 이제 전쟁의 소문이 있고 막 이런 어려운 시끄러운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 세상의 빛이 어디입니까?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을 나누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은 단순한 그런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의 빛도요, 빛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컴퓨터 보면은 이 빛에 대해서요, 완전히 연구가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쇄할 때 보면 막 빛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빛이 있어요. 컴퓨터 빛의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그 빛을 많이 연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생명의 빛인 빛은 없어요. 다른 빛들은 많을지 몰라요. 근데 생명을 가진 빛은 없다니까요. 자,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많잖아요. 광선이 빛을 가지고 비추죠. 그죠? 뭐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광선,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이제 섞이는 빛도 있겠죠. 빨강과 주황이 섞이고 뭐 이렇게 그 이제 남색이라 그러죠. 섞인 중간에 빛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빛이 또 섞이고 해갖고 수만 가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시광선도 7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빨강색보다 바깥쪽에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붉은 적자라고 그러잖아요. 붉은 적자라고 그러죠. 적 바깥에 적 외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적외선 이러죠. 그다음 보라색보다 바깥에 있는 것을 보라를 자라 그래.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그러는데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가시방선 말고도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빛이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이런 빛의 세상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적외선과 자외선 안 보여. 그런데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빛이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빛이냐? 빛 중에도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살리는 빛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진짜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세상의 빛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자, 이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죽음의 빛을 없애버려요. 생명과 반대가 죽음 아닙니까? 생명의 빛이 임하면은 죽음의 빛이 사라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죽음의 빛은 흑암의 역사라 그러죠. 흑암의 빛. 어둠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주관자는 어둠이라고 했거든요. 만민에게 캄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캄캄함이 임했고 어둠이 임했는데 생명의 빛이 임하면은 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어둠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어둠이 지날수록 빛은 더 분명해집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조그마한 빛이라도 빛이 딱 보이면 어떻게 되죠? 선명하게 빛이 드러나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조그마한 성냥개비 하나 붙여도 그 빛이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빛이 뭐냐?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얘기를 왜 하셨죠? 갑자기? 빛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행사를 하고 거기에 불을 붙였다니까, 4군데. 이 불을 붙인 그 불은 무슨 불이냐?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의미의 그 빛 아닙니까? 그 빛, 불기둥. 근데 그 불보다 더 근본적인 빛이 뭐냐? 바로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들은 이 형식적인 이런 행사를 중심으로 빛을 비추고 이 등불을 비춰서 이거를 기념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진짜 정말 제대로 확실한 진짜 빛은 예수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빛을 설명할 때가 많아요. 석가모니는 그 빛에서부터 뭘 받아오죠? 진리를 설명해요. 그죠? 뭐 이렇게 살생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다음 무슨 뭐 거짓을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윤리적인 얘기하고 그럽니다. 왜? 그 빛에서 퍼갖고 온 거예요. 석가모니가 빛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자, 공자도 빛으로부터 퍼갖고 그 빛이 설명한 거예요. 빛을 설명하고 있어요, 전부 다. 세상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빛을 설명해요. 아, 빛은 이런 것이다. 빛은 밝다.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야, 빛을 우리가 봐야 된다. 빛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빛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나오더니 뭐라 하셨어요? 내가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으면 안 돼요. 다른 모든 세상에 종교 지도자들은 빛을 퍼갖고 설명했어요. 왜? 자기들은 빛이 못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빛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설명할 게 없어. 그냥 내가 빛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바로 복음이고 이 빛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존재가 빛을 설명하는 그 설명 그림자가 아니고 빛 자체를 믿는 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빛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 자체가 뭐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빛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도 닦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뭔가 빛의 능력을 얻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가 계세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다시 말하면은 빛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전기가 있잖아요. 그죠? 전기불 있죠? 석가모니나 공자나 명자는 이 빛을 이걸 보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이 빛 말고 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는 이 빛이 아니고 전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 근본. 이 빛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근본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큰, 저항이란 게 뭐냐면은 빛을 잘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는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빛이 나버려요. 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드러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빛이지 진짜 빛은 전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전기와 같은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근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근본을 갖고 있고 근본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전부 뭐죠? 근본을 갖고 있으면 해결돼 버려요. 근본 없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빛 자체인 것을 잡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12절을 딱 잡으면은 다른 거 없어요. 끝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이랬어요. 그게 끝이에요. 모든 거의 끝이 기본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국에 이제 화가가 있는데 핸드라는 화가가 있어요. 뭐 손으로 그린다고 핸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화가가 이 제목을요. 세계의 빛. 세상의 빛도 아니고 세계의 빛. 이 사람 좀 이제 좀 예수 믿는 것 비스무리하게 믿는 사람이라 세계의 빛 해가지고 뭐를 딱 했냐면은 이 등불이 있죠. 등불.
이 등불을 이렇게 예수님이 들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세계의 빛하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그림 보면 이제 평론가가 있잖아요. 평론. 이 작품이 어떻다 하는 평론을 하는 사람인데 그린 호프라는 평론가가 굉장히 악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이 등불 같은데 불 붙여가지고 그 빛을 끌어다가 설명하는 게 예수님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현자들이 하는 짓이고 예수님은 등불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빛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니까 예수님 그려놓고 거기서 빛이 환하게 태양같이 나오는 걸로 그려야지. 이게 뭐냐 이거 등불이 뭐냐? 그럼 등불 없으면 예수님 빛 없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전부 빛을 끌어다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빛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게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병 고치고 이 등불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님 믿으면은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진급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은 좋은 결혼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상태, 이 앉아있는 이 상태가 최고 응답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열매도 없고 전도 하려니까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문제투성이고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맨날 나는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 뭔 얘기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뭔가 덕 보려고 믿는 그거는 뭔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착각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알면 지금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왜? 빛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가 내 모습이 지금. 내가 부도 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병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내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이 와야지만 예수 믿는다 생각하면 그게 이제 빛을 끌어다 놓은 사람들의 인간응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예? 그럼 뭔가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는 곳이 최고 응답이고 내가 가는 곳이 거기에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향하는 모든 것이 열매 맺는 과정이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지금 모습이라니까요. 난 뭐 돈도 지금 뭐 없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나 열매도 없고 안 되고 다락방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게 우리 지금 열매예요. 그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거기서 뭘 자꾸 하는 거는 내 욕심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욕심이야. 그럼 지금 뭐라고 봐야 돼?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진짜 공사 중 맞구나. 내 모습이 최선이구나. 예수님이 최선으로 하신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뭘 만나야 되죠?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이거를 많이 놓치면 문제 되는 거야. 내가 빛 대신 예수님과 위드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과 원네스 하면 되는데, 그거 흔들리면 문제가 돼. 근데 그거 아니면은 상관없어요. 지금 뭐 돈 없어도 상관없고, 진급 안 돼도 상관없고, 부자 안 돼도 상관없고, 무슨 뭐 대단한 성공 안 해도 다 성공이 우리가. 요즘 빛이 나오고 함께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게 최고 성공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 성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해보겠단 말이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영생의 본향이 어디죠?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가장 경험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임마누엘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공입니까 아닙니까? 성공한 거 이미. 근데 여기서 뭔가를 더 얻기를 소원한다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 안 믿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등불을 비추는 예수를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예수님 자체가 빛인 걸 몰라,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저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등불 없는데도 빛이 확 올라타. 빛이 막 일어나, 불꽃이. 막 빛이 나고 있는 거야.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오는 그 등불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지금 콩고물, 등불, 예수 믿어서 얻는 그 소득, 결실 이런 거 자꾸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뭘 놓쳤냐면은 본질 다 놓친 거예요. 지금 이거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 불 뀌던 그 그림자를 자꾸 찬송하고 있잖아.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데 그림자 보면서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모습에 그걸 하나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거를 기념하고 그런 거 하는 거죠. 종교라 그래. 그걸 종교로 빠져버린 거죠. 복음을 놓치고 종교로 빠진 모습이 그게. 그 예수님이 2번이나 얘기한 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먹어라. 누구든지 내가 빛이니까 이 빛 속에 다니면은 어둠이 떠날 것이다. 이거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 자체가 지금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 믿어서 생기는 결과가 없다고 맨날 한숨 쉬어 우리가. 그거 틀린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기준 잘 알아야 돼요. 성공의 기준이 뭐죠?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뭡니까? 성공의 기준은 내가 소원하는 게 성취되는 게 성공 아닙니까? 실패 기준은 내가 원했는데 안 되는 게 실패고요. 그래 생각하고 살아온 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힘없고 능력 없고 무너진 이유예요. 그게. 틀렸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 아직도 모르는 거라 이게 뭔지를. 진짜 성공이 뭐고 진짜 실패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뭐 자기한테 좀 생기거나 유익이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 모습에 좋으면은 이 문제 사건이 해결되면 성공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한테 조금 유익이 안 오고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내 인생은 실패했어 일어납니다. 그분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뭐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실패가 뭐냐? 하나님 뜻을 어긋나고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것이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경우하고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경우가 있어요. 애굽이란 나라는 영적으로 보면 안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애굽으로 갔어. 하나는 기근을 피해서 갔고 한 사람은 형들한테 팔려서 갔어요. 자, 둘 다 애굽에 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거예요. 왜? 언약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언약인데 언약을 거슬렀기 때문에 실패져요. 그래서 실패의 결과가 너무 컸어요. 자기 부인을 뺏기뻔도 하고 그 결과 상당히 좀 안 좋은 중동 문제가 지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가 거기 하갈대로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이 팔려간 거는 똑같이 애굽에 갔지만 성공입니다. 왜 성공입니까? 하나님 언약 성취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성공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틀리고 있습니다. 틀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전부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교육자까지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비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비친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이 예수를 믿고 있는 내 모습이 응답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성공자가 맞는가? 내가 진짜 성공했다는 것이 어떤 거죠? 내가 언약을 잡고 있냐? 이거란 말이에요. 언약 잡고 있으면은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 자식이 좀 잘못되고, 내 가정이 돈도 없고, 내 신세가 참 처량한 것 같고,
내 열매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씀 운동 사역 결과도 시원찮은 것 같고 그게 다 기준이요. 틀린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죠? 내 마음대로 기준이요. 내 기준이 내 기준. 내 욕심을 못 채우면 실패로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본 거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언약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성공자예요. 전 세계 76억 요번에 찍었어요. 76억. 1월 1일부로 76억 넘었어요. 76억 명의 인구 중에 언약,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영혼구원, 237 나라 살리는 그 언약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로. 전부 돈 벌려고 그러지. 그 언약 잡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언약을 내가 잡았다. 내가 지금 빛 대신 그리스도, 근원적인 빛 대신 그리스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나는 성공자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걸 나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지금 나한테 기준을, 내 기준으로, 내 욕심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현실의 기준으로 자꾸만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남긴 게 없어. 나는 지금까지 뭐야 내가. 예수 믿는 게 뭐 이 모양이야.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게 뭐야. 맨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뭘 못하죠? 자,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정말로 세상 살릴 사명자들이 세 가지 순서를 가집니다. 제일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자, 예수님이 언약 속에 언약이 빛이잖아. 빛이 나하고 함께하는 게 먼저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게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을 만드는 사건 뭐죠? 용광로가 나타나기도 하고 못을 가지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기도 하고 못. 그죠? 또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왕따 당해서 팔려가기도 하고 또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더 어려운 일 많이 당해요. 생각하지도 못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막 일어납니다. 850대 1로 싸움질 하기도 하고 왕이 자기를 추적하면서 결사대 조직해서 죽이러 달려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동족들이 쟤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결산해가지고 계속 짜러다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 다 겪는 게 그게 바로 오직이에요. 그게 딴 게 오직이 아니고 그게 오직이에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장소만 가면은 죽음을 당하는 그 장소에 가기도 하고 이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직이에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 오직을 내용을 모르면은 또 뭐라 하면은 나를 왜 맨날 이 모양으로 왜 이렇게 되냐고. 오직인지 모르고 그게 축복인 줄도 모르고 그게 응답인데. 자, 세 번째 뭐죠? 증인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바람 잘 날 없지. 우리도 뭐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도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 배운 게 있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최선이다. 항상 오늘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왜? 어제는 발판이고 오늘은 최선이고 미래는 계속 살릴 일만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남들이 문제라고 하고 남들이 뭘 해야 되지 않냐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진짜입니다. 편안합니다.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일들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럽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된다고. 평안하다고. 난 편해요. 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나는 그게 제일 평안한 거예요. 제가 옛날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옛날에는 막 대책 세우고요. 뭔가 걱정했어요. 이거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방책을 세우고 저러면 저렇게 하고. 근데 지금은 좀 그렇게 안 해요. 제 진심 깊숙이는요. 빛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면 하나님 하는 것보다 낫겠냐. 내가 그거 한다고 뭐 되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그게 맞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요새는 그렇게 지내요.
뭐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거리 있잖아요. 반응 안 해요. 왜? 반응하면 상처가 날고. 나 여기 뭐 옛날에 막 여기 뭐 당뇨 있으니까 피부가 안 좋았거든. 그래서 그때마다 반응을 했어. 이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뭐 짜기도 하고 막 뭘 하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처만 남아. 그래 그다음부터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해. 세수할 때 비누 쓰잖아요. 비누 안 써 나는. 비누도 안 해. 그냥 물만 발라.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당뇨 했는데도 피부 좋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바르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나님 주신 거 알로에 있잖아. 알로에 하나님 주신 거 100% 알로에 그것만 좀 발라놔 가끔씩. 다른 거 안 해. 화장품 발라보니까 전부 안 좋아. 뾰루지 나고 뭐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물만 묻혀.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나아. 근데 이제 그 어른들 보잖아요. 우리 엄마도 보니까 옛날 그렇더라고. 화장 지우고 나면 별로 안 좋아. 피부가. 내가 이래 보면서 내가 한때 그랬다고. 엄마 화장하지 마라. 그냥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피부 거칠어져요. 그거를 10년, 20년 계속 쓸 수밖에 없잖아. 한번 손대 놓으면은 계속 해야 된다니까. 그럼 나중에 보면은 진짜 완전히 쏘기는 이중생활이야. 들키면 큰일 나. 그거 보면은 저거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사는 게.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갈수록 하나님하고 내가 믿으면 응답이 뭐냐? 지금이 응답 아니냐? 사람이 그걸 안 하면 욕심 채우면요. 날마다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 날마다 한숨 쉽니다. 뒤돌아서 웁니다. 혼자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최고 행복한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더할 나위 없다. 하나님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게 돼야 돼. 진짜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가만 보니까 내가 진짜 축복 많이 받았네요. 이거 되면은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힘들어. 뭔가 막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막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하나님 어째서 날 버리셨나이까 이러고 맨날 그래. 그러고 나서 23장 10편 22편에 그러고 나서 23편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도 그랬다고. 다윗도 그랬어. 다윗도 22장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서 날 버리셨나이까. 그래놓고는 23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가장 힘들 때 그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이 얘기했다고. 시편 22편 말씀.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6번째 하는 말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 그 말씀하셨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 저들하고 갈봐서 그렇게 내가 만족합니다. 다 성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안 하면 종교생활 합니다. 거의 다. 종교생활 저도 종교생활 했잖아요. 불교 믿다가 여기 왔으니까 알잖아요. 뭔지. 종교생활은요 항상 열심히 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열심히 하고 이래 됩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종교생활 특징이. 항상 불만이 많고요. 뭔가 내가 막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자학을 합니다. 그게 종교생활의 특징이에요. 내가 막 늘 안 되고 꼬이고 내 인생은 더럽고 막 실패자고 속에 늘 그래. 그 복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진짜 돼버리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까. 평안합니다. 늘. 내 영혼 평안해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말이에요. 빛.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빛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죠? 이게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면 돼. 내가 걸어가는 것이 캠프라. 내가 사는 게 캠프고. 왜? 내가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야. 은혜 받고 믿고 복음 누리면 돼. 내가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 지금 나타난 모습, 집 없어도 상관없고 돈 크게 없어도 상관없고 뭐 열매 없어도 상관없어. 내 자체가 빛인데 뭐.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언약 잡은 거고 최고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생명의 빛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생명의 빛을 놓치면 실패자야. 사실은 이 생명의 빛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 하는 사람 누구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누리냐? 냉정하게 온갖 문제 사건에 다 걸려 넘어지고 온갖 마음에 무거운 짐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죠. 예수 믿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항상 평안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자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문제 많다고 생각하면 저만큼 문제 많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특징이 뭐냐? 늘 문제 사건 속에 쌓여서 문제 사건 속에 끌려가요.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세계 교회가 왜 유망됐냐? 예수에 대한 지식은 알지만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그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얻어야 돼요. 그 빛을 얻어야지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가 내 속에 함께해야 돼요. 이게 딱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되죠? 노력하고 애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믿음이 임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전 냉정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분은 불행한 인생일 겁니다. 늘 불행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해결 안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이 예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요.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자기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도대체 말이지. 내가 이 예수의 빛을 갖고 있냐? 이거 딱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음에는 결단과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진짜로 따라가는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한 자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게 다르게 보면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사실은요 최고 축복의 응답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뭐 억지로 앉아 있을지 몰라요. 그건 모르겠는데 예배 자체가 최고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빛을 얻는 자는 어떤 거냐? 자, 말씀 따라가는 자, 예배 회복하는 자, 세 번째는요, 천명 잡으려고 훈련 받는 자예요. 훈련. 그 훈련을 받아야지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방법도 알고 내용도 알죠. 그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훈련 받는 게 딴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쭉 내용이 뭐냐면은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빛을 몰라요, 이 사람들. 빛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정적입니다. 공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왜? 빛을 모르니까. 그 빛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인데 빛을 모르니까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합니다. 빛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 안 하고 상식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잣대 있잖아요. 상식의 잣대와 전통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해버려요. 기득권 갖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그거 갖고 예수님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놓치고 세상 방법과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미래도 없고 나는 힘들고 나는 연약하고 이런 거 갖고 예수님을 해석해버려요. 예수님이 그런 거에 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하는 얘기지. 예수님이 그거를 못 이길 정도로 연약합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못 이길 정도로 부족합니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세상 기준이고 육신적인 기준이고 믿지 않는 기준을 만든다 그 얘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목사지만 어느 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냐? 내가 정말로 이 빛을 소유한 사람 맞냐? 내 생각이 맞다면 그런 표현을 하겠는가? 냉정해 봅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요. 저는 진짜 네가 냉정해 해라. 네 믿냐 예수? 우리 딸한테도 그럽니다. 왜? 그 마음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늘 평안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예수님 가진 것이 최고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절대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족해. 예수님 늘 부족해. 예수님 늘 연약해. 내가 소유한 세상의 것보다 모자라.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해. 장자권보다 못해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팥죽에 팔아먹고 내 영혼을 팔 테니까 나한테 진급시켜달라 이 모양을 하잖아요. 바우스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 팔아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오늘 이 밤에 해결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결론은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되죠? 빛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인생.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됩니까? 캠프 역사 일어나야 돼. 캠프 인생. 복음 전하는 캠프도 캠프지만 내가 가는 장소마다 흑암이 꺾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게 캠프 인생이에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 뭡니까? 다락방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 자신이 지금 최고 상태예요. 이거 갖고 한번 누려보세요. 찾아보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